골로새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직도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코비드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정말 어떤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왔는데요. 돌이켜 보면은 하루에도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막 온 세계가 그렇게 막 떠들썩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 병이 말이에요. 코로나, 코비드라고 19이라고 하는 그 병이 무서웠던 것은 그 병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참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병이 이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그에 맞는 치료법이라든지 그에 맞는 어떤 백신이라든지 그런 거를 개발해서 맞으면 될 텐데 초창기에는 이 병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그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물론 코로나라든지 이런 병뿐만이 아니라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의 이 치료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병의 원인을 알아서 정말로 이 병의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그 병의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정말 근본적인 치료법이 있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대증요법, 즉 모든 병에는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심пт메릭 테라피라고 해서 대증요법. 정체는 모르겠어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병을 이 균을, 이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증상별로 그 증상을 잡는 방식으로 병을 좀 완화시키고 치료해 나갈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소화제를 먹고, 열이 많이 난다. 그럼 해열제를 먹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럼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증상을 바탕으로 그 증상을 경감하거나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병을 좀 다스리고 치료해가는 그런 것이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만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 병의 정체를 모를 때 어떻게든 그래도 생명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요법이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의 기도, 즉 기도라고 하는 부분도 이 대증요법적인 기도가 있을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일생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일생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해야 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원인부터 그 문제부터 확실하게 치료를 해주시면야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근원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바로 보이는, 열이 난다든지 배가 아프다,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증상들만 놓고 주여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증요법적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나오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의 추정키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거기서 이게 밤낮으로 복음을 가르칠 때 그때 거기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 에바브라,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바울에게 많이 배워서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사랑스럽겠지만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키운 그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가서 또 다시 자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서 개척을 했으니 마치 내 배로 낳은 내 자식 사랑스럽지만 이 사랑스러운 자식이 커서 그 아이가 다시 또 손자 손녀를 낳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요 손자 손녀가 그렇게 귀여울 수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자기의 살과 같다 그러면은 자기의 손자 손녀는 자기의 영혼과도 같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죠.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바울이 물론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사랑하겠지만 자기가 정말 밤낮으로 눈물로 영역한 그 제자가 가서 개척한 교회니까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냐는 거예요. 그 사랑하고 정말 그리운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증요법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필요한 기도를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한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내 성도들에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한 동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시작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사도가 되어 가장 마지막에 만삭이 되지 못하게 당한 아이처럼 그가 막차 타고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 지역까지 또 이탈리아까지 로마 지역까지 넘어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은혜를 반짝 받았다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또 금방 또 복음의 뿌리가 없어서 금방 이렇게 한낱 정말 빛을 반짝 쪼이면 금방 말라버리는 식물과도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처음에는 뭐 뜨뜻미지근합니다. 처음에는 별반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진국인 거예요. 보면 볼수록 이 사람에게 정말 은혜가 살아 역사하고 정말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고 어떠한 기도가 필요하고 어떠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기도가 필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막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어졌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배우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떠한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런 입장에서 이 기도를 물론 대증요법적인 기도 주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주저하는 이유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막 전하면요 사람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 아니요. 기도는 무조건 뭐든지 하면 좋습니다. 심지어 불평불만하는 기도도 괜찮다 이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시편에 다윗도 엄청 저주하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일단은 오케이 뭐든지 다 괜찮아요. 그러나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를 또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무엇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모범답안적인 기도인가를 알 필요는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범답안적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주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은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은 토탈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7가지의 기도 제목. 그런데 이 7가지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오늘 이것을 풀로 다 다루기에는 물론 뭐 한 7, 8시간 말씀을 전하면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 관계상 저의 능력 관계상 좀 줄여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후루룩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러나 이 7가지 기도 제목은 너무도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제 집에 가시고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이 7가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7가지가 하나도 뺄 것 없이 중요하고 하나하나가 다 정말 부흥의 주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7가지를 후루룩 하고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우동 먹듯이 후루룩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결코 그냥 후루룩 하고 넘어갈 주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오늘은 짧게 하겠지만 좀 깊이 있게 봐주시길 바라요. 자,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9절 후반부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즉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혹자는 밤에 이게 잠을 자면은 꿈에서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가르치셨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불변적으로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집에 잘 모셔두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문서로 확실하게, 여러분 구두도 계약도 계약이 있지만 계약서가 확실한 거 아시죠?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계약서가 확실한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발뺌하실 수 없도록 확실하게 이건 내 뜻이야 라고 못 박아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가감없이 다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그 뜻을 잘 알려주실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힘써서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읽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지혜 주시도록 계속 구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졸리니까 수면제 대용으로, 멜라토닌 대용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는 오히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장을 읽어도, 혹은 세 장을 읽어도, 혹은 정말 한 책을 읽어도 반드시 그 읽기 전에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읽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데 아주 효율적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바울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서, 찬양팀의 모임도 그렇고요, GBS도 그렇고요, 셀도 그렇고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쫄라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성경을 나보다도 더 잘 아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막.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빌립에게 어떤 내시가,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없다, 알려달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거 보는데 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문해야 됩니다. 저는 질문이 없는 신앙생활만큼 위험한 신앙생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읽다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미신이고, 알지 않고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이런 맹신, 미신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반드시 알고 믿고 알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게으르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아멘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명백하게 원하시는 것들 있습니다.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뜻을 다 안다고 해서 100%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안 된다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으면 그 알고 있는 그 뜻대로 범사에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뜻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그러면요, 목사님이 제일 잘 살게? 그러면은 선교사님 제일 잘 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영역의 일입니다. 이것과 이것을 합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 뜻, 알고 있는 그 뜻대로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두 번째. 그리고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또 10절 후반부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기까지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으니까, 했으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열매를 맺었나요? 때로는 선하게 했지만 때로는 배신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함이 찾아올 수 있고, 모든 선한 씨를 내가 뿌렸는데 그 뿌린 대로 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선한 열매를 내렸지만 그 선한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열매로서 100% 우리가 다 거둘 수가 없어요. 왜?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또한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기도할 것이 많죠.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을 정말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강아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얘기했잖아요.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좋은 일, 선한 일, 말씀에 순종한 일을 했는데 되려 세상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탄을 받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악한 원수들은요, 우리를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뒷다리에 딱 걸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낙심시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선한 일에 열매 맺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이에요. 정말 얘기할 것이 많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10절 후반부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을 기도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 사뭇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하나님 자체, 그분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쪽쪽에서 구분하여 보면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는 조금 사뭇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도 알아야 되고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기도를 사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를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또 해야 됩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는 이 부분도요. 특히나 우리 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신령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과 능력들이 있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믿음과 지식과 지혜 이런 신령한 은사들 당연히 기도로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기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기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포인트 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는 모든 능력이라고 했어요. 모든 능력이란 말은 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능력을 우리가 동일하게 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능력 또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시험을 보는데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능력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은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게을러가지고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세상의 일은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인의 습성이 세상의 일은 내 능력으로 행하고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런 것들을 다 얻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주여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먼저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 어떤 자격증, 어떤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여러분 소화 잘 먹고 소화 잘 시켜서 잘 싸는 것도요. 이거 나이가 되면 힘듭니다. 이것도 사실 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소화시켜서 싸는 이 일도요. 사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히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일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를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딱 봤을 때는 내 능력으로 능히 다 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 만약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면 막아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적인 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의 중요한 어떤 지표는요.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시험 볼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 보고 사람을 할 때도 기도하고 사람 보고 일을 할 때도 사람 먼저 기도하고 응답을 떠나서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면요.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저도 그랬어요. 유학 올 때도 GRE 시험 보는데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하나님 제발 10시간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정말로
GRE 시험을 봤는데 GRE라고 있어요. 미국에 유학을 오려면은 그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GRE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봐야 되는데 1시간 공부했지만 10시간 공부한 것 같은 효과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기도를 딱 했어. 그래서 GRE 시험을 딱 봤어요. 시험 잘 봤을까 안 봤을까? 완전 망쳤어요. 망쳤는데 신기하게 유학은 왔어요. 신기하죠? 내가 기도를 잘못했던 거야. 1시간 공부하는데 10시간 공부한 것 같은 점수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내가 그 점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효과를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효과라고 하는 말에 상당히 이런 두리뭉실한 표현이 있어요. 점수를 그렇게 높이 달라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점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점수는 완전히 바닥을 쳤지만 그 신기하게 유학을 오게 된 거예요. 효과적으로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약간은 반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직장에 일을 할 때도 모든 사람 만날 때도 내가 육적으로 하는 이 모든 일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영적인 존재예요. 이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을 다 영혼이 하는 일을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보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다면 그 기도가 역사에서 모든 능력, 여기 보시면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높은 점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젊을수록 우리가 힘써서 머리에 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만 이것을 순전히 나의 육체의 일로만 두지 말라는 것이죠. 공부는 하되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먼저 기도하고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 만나도 기도하고 만나고 어디 직장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고 운전하기 전 항상 운전하기 전에도 항상 기도합니다. 제발 천사를 이렇게 둘러박아 달라고. 제가 2009년에 처음 면허를 땄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랐어요. 운전하는 것이. 그때부터 간절하게 운전 잡고 기도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운전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안 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보세요. 뭐 육체에 이렇게 뭐 큰 뭐 상해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그렇게 기도로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로 기쁨으로, 그렇죠? 6번째로는 11절 후반부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무감이나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일을 하든 뭐 세상적인 일을 하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다른 것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뭐 섬김을 하든 세상의 직장에서 뭐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충만히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주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서 오래 견딘과 모든 참음에 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던 다르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모든 일에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만큼 우리는 의무감, 책임감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감, 책임감으로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혹은 부인, 남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제 내 사랑하는 연인하고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순수하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나를 만나러 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를 사랑해서 만나고 기뻐서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하니까 의무감으로 만나러 오고 책임감, 사랑은 없어, 기쁨도 없어, 그냥 즐거움도 없는데 책임감으로만 나를 만나러 온다. 이것만큼 무참한 마음이 어디 들겠어요? 차라리 나오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일을 하는데
순수하게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만 한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의무감과 책임감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하던 일을 때려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만 충만하다면 주님 뭔가 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낙심했던 마음, 지쳤던 마음을 때로는 어느 순간 어떤 휴식을 통해서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금융 치료를 통해서든 그 기쁨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 기도 제목이 참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기도 제목이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 우리는 이 기업이라는 표현이 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건 상당히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 말 그대로 진짜 컴퍼니. 예를 들어 컴퍼니.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기업. 여러분 중에 기업을 물려받으실 분. 저랑 좀 친하게 지내자. 없죠.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감이 오지 않아요. 감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다라는 이것이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물려받을 기업, 아버지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것이 아니어도 아무런 기업을 물려받지를 않아서 소위 말하는 흑수저로 태어나서 괴로움에 허덕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알고 보면 말이야 이러면서 알문화 같은 거죠.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로열 패밀리였단다 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내가 겪는 이 흑수저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사실이 상당히 멀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사실이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완전 피부로 가깝게 다가올 정도가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흑수저로 겪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붉은 카페트가 쫙 깔리고 셀러브리티가 돼서 막 스포트라이트, 천사들이 스포트라이트가 막 있고 내가 사실 그거에 가서 영광받을 사람인데 말이지 여기서 내가 보일수록 참 안타깝네. 오히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사람 마음이. 그걸 내가 너한테 다 바라줄 수 없어 참 안타깝다. 너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참 나중에 후회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 가까이 오면 정말로 내가 얻을 그 기업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땡기는 일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고 이 기도가 단순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치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의학 세계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내가 기침에서 막 피가 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몸의 보양과 원기를 회복하고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 지금 내가 피를 토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원적인 기도하기가 두렵거나 이런 근원적인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고쳐서 물론 또 이런 정말 감사를 늘리고 기쁨과 찬양할 수고 내 당장 이 금융 위기 예를 들면 당장 이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우리 아이 입속에 좀 밥이 굶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이런 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지금 내 문제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기 어렵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문제를 갖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물론 하면 좋겠죠.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할 수 없다 하더라면 우리 주변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못해도 나는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충분히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와이프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세런과 교사를 위해서,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정말 근원적인 기도, 정말 깊이 있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로 모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면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문제를 깊이 기도하는 온다면 내 주변에서는 보다 더 근원적인 치료를 위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해결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치유의 손길이 다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보기도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했던 이 기도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 주변을 위해서 우리가 불러주신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어떤 사랑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제가 짧게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던 이 기도 제목들처럼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모든 영혼 불러주신 우리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가 되고 기도로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